아멘. 2017년 11월 15일에 갑자기 수능을 하루 앞둔 날인데 갑자기 핸드폰에서 응급 문자들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핸드폰에서 갑자기 경보음이 울리고요. 그 문자를 확인하니까 경북 포항에서 진도 5.5의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마 포항을 고향으로 두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그때의 일을 잊지를 아마 못하실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 지진이었든지 그 지진으로 인해서 수능이 일주일 연기되기까지 했습니다. 이 포항 지진 이후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진에 대한 그런 관심을 더 가지게 되고, 또한 라디오 방송에서도 지진 대피 요령에 대해서 이렇게 캠페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지진이 나면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될지 이런 것들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혹시 노원구에 지진이 났다, 어디로 피해야 합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통 이 교회 안은 안전하겠지. 교회 안이 안전하지 않고요. 될 수 있으면 넓은 공터, 공원이나 넓은 공터, 학교 운동장 이런 곳, 그리고 지진 설계로 지어진 그런 체육관으로 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능교회, 우리 교회 가까운 곳에는 공연초등학교가 있고요, 용원초등학교가 있고요, 한천중학교, 경기기계공고 이런 학교로, 그리고 체육관으로 피해야지만 안전합니다. 아시겠죠 이제? 근데 만약 이 지역에 지진이 났는데 피할 곳이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가도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어디 들어가서 그 지진을 피해야 되는데 피할 곳이 아무도 없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한다면 이런 끔찍한 일이 어디 있을까? 나 살아야 되는데 얼마 못 살았는데, 결혼도 못 했는데, 자녀들이 시집장가 가는 것도 못 봤는데, 내 집 하나 없는데, 집 하나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했는데 하면서 근심하고 걱정할 것입니다. 지진도 이런데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겪는 어려움과 무거운 짐들이 때로는 내게 너무나도 버거워서 어디론가 피하고 싶은데 피할 곳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피할 데가 없어요. 피할 데가 없으면 그것처럼 낙심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내가 편히 쉴 곳 하나 없고, 누군가에게 내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싶어도 그럴 만한 사람이 내 주변에 없을 때 우리 마음은 낙심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46편 이 시편 기자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문제 앞에서 피할 것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자기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이 시를 기록할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큰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깊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곧 나라가 망하는구나 라는 그런 절망이죠. 삶의 희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그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위기가 찾아오면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누구에게 피하겠습니까?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피난처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환난 날에 내가 피할 피난처요 힘이요 도움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그동안 내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없고 하나님보다 더 큰 도움을 내게 주시는 분이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 삶 가운데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자기에게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쌓아왔던 그런 권력들, 힘을 의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큰 피난처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구나라는 것을 이 시인은 깨닫고 지금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요 힘이요 도움이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시인이 겪는 이 아픔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땅이 변합니다. 산이 흔들립니다. 바다에 빠집니다. 바닷물이 뛰늘고 바닷물이 넘쳐서 산이 요동한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이 어떤 삶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배를 타고 나갔는데 폭풍을 만난 것입니다. 그 폭풍,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잖아요. 그 폭풍을 만났는데 정말 너무나도 그 폭풍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이런 큰 인생의 큰 어려움을 만났을지라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인생 가운데 큰 어려움을 만났는데도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1절에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힘이요 도움이시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땅이 변하는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흉흉하고 물이 넘쳐서 산이 요동치는 것과 같은 이런 두려움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을 때 우리가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의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능력이 되시고 도움이 되신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왜 그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고 왜 그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고 왜 그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는지를 이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깨달아 알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어떤 힘이 되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경의 삶에 그런 믿음의 고백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인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스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시는 지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계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예루살렘은 높은 산꼭대기에 있었습니다. 산꼭대기에 있었기 때문에 물의 공급이 제대로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시내가 있고 나뉘어 흘러서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원한 성에는 한 시내가 있고 그 시내가 성 전체를 두루 이렇게 흐르는 물로 인해서 적적한 그런 하나님의 성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 전체를 하나님께서 물낸 동산처럼 그렇게 지키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은 물된 동산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에 그 물된 동산 같은 그 성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원한 도성에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릅니다. 그 은혜의 강물이 항상 흐르는데 마르지 않는 그런 은혜의 강물입니다. 항상 흘러 넘친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우리의 힘든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런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하나님께로 피하면 우리의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가운데, 우리 세상의 삶 가운데 어디를 가도 피할 곳이 없습니다. 어디를 가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돈이 있으면 안전하던데요. 돈이 있으면 안전하던데요. 돈 있어 보셨어요? 돈이 별로 없습니다. 돈이 제가 있어 봤으면
더 실감나게 이야기할 텐데, 돈이 있어 본 사람들의 그런 간증을 통해서 들어보면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없던 돈이 생기면 그 돈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고 믿음을 저버리고 멀리 세상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돈이 우리에게 안전을 가져다 주는 것 아닙니다. 건강이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건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건강하면 하나님 더 열심히 섬길 수 있겠지. 그게 아닙니다. 내가 건강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건강하면 더 열심히 섬깁니다. 그런데요, 건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건강해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 그것이 우리의 피난처가 아니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시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은혜의 강물이 마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피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나의 피난처시군요. 하나님이 진짜 내 힘과 도움이 되시군요. 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혹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어디로 피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기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그 은혜의 강물을 한 모금 떠서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강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적인 목마름, 세상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 목마름을 해결받는 귀한 시간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5절 마지막 부분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 어떤 시간입니까? 가장 이른 시간 아닙니까? 가장 조용한 시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조용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새벽에 가장 우선순위 되는 그런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새벽 가운데 가장 이른 시간에 가장 빠르게 우리의 삶을 도우신다, 가장 우선적으로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새벽은 은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은밀하게 그렇게 우리를 도우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그 하나님께서 가장 빠르고 우선적으로 우리를 도우시는데 그 도우심의 손길을 우리가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저와 우리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또한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기서 보면 만군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똑같은 말씀이요 11절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똑같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똑같은 고백을 7절과 11절에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군의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시 되십니다.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영적인 하나님만 되십니까? 우리의 영적인 문제만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든 문제 또한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그 만군의 하나님께서 하늘의 총사령관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다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전쟁의 능력과 위엄을 발휘하시는 하나님, 어떤 전쟁 가운데서도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당당히 그 싸움에서 전쟁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으로 준비해서요? 내가 열심으로 기도로 무장해서요? 내가 열심히 말씀을 읽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 많이 읽어도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내 인생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나와 함께 싸우시고 계시느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만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아니 반대로 내가 그 하나님 편이 돼서 그 하나님과 싸울 때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당당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면, 내가 그 하나님 편에 되면 우리는 인생의 문제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어두고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홀로 싸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싸움에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은 그저 하늘 위에 높은 곳에 그냥 거하시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고난당함을 보시고 친히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있을 때, 내가 열심히 그 고난과 싸우고 있을 때, 하나님은 마치 하나님께 불똥 뛰면 안 되니까 멀리 이렇게 서서 이렇게 팔짱을 끼고 어디 한번 잘 싸우나 보자 한번. 그리고 나는 너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이 싸움 가운데 잘못하면 내게 불똥이 튀니까 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그토록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어느 순간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나를 배신하고 떠날 수 있습니다. 그 배신으로 인하여서 그 불똥이 자기 자신에게 튀면 안 되니까 멀리 나를 멀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강한 힘을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나를 도와줄 사람이 내 주변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되고 번창할 때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정작 함께하는 사람이 없다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슬퍼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셔. 어떤 일에서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셔. 그 하나님을 붙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가 당하는 이 고난과 신이 맞서 싸우시는 만군의 하나님, 이 모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이 세상의 피조물 가운데 왕으로서 임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결혼 못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아유 저놈이 빨리 결혼하면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행복이지. 정말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이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면 나에게 정말 큰 행복이지. 지금 이제 고3 자녀를 둔 이렇게 우리 부모님이 계시다면 내 자녀가 서울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서울 안에 있는 대학에 가면 참 내게 큰 행복으로 다가올 수 있지 라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행복을 찾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복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큰 행복은요, 만군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가장 큰 행복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만약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이 많아요. 돈이 진짜 많아요. 억수로 많은 게 아니라 조 단위로 많아요. 요즘은 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억수로 많으면은 억만 있으면 되는구나 라고 했는데 요즘은 우리 성도님들 통장이 다 억 있지 않으시나요? 돈이 많으면 행복하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돈이 많은 거하고 하나님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돈이 많아도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없으면 그 인생처럼 비참한 인생은 없습니다. 또한 건강하면 성공하면 되겠지. 그것이 행복으로 다가오겠지. 그러나 건강해도 또한 행복해도 성공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을 압니다. 인생이 결국을 압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라 마지막 때가 있지. 그 마지막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양과 염소를 구분합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분명히 구분합니다. 구분해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그 결국이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있는 인생, 예수님을 만난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인생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이야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행복합니까? 집이 있어서요? 내 이름으로 집이 있어서요? 아니에요. 우리 자녀가 서울대학교 가가지고요? 아니에요. 우리 남편이 사업이 잘 돼서요?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도다. 또한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또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에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데, 그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또한 구원의 그 역사를 행하시는 분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6절에서는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8절부터의 쭉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고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심판하시고 또한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심판자 되시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 세상이 나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가장 나의 든든한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 전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계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상의 시간, 우리의 시간을 이야기하실 때 이제 0시 0분 0초부터 시작해가서 24시까지 되는 이때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시간을 이제 우리 이 땅에 시간이 얼마만큼 남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몇 분 남았다고 하셨죠? 네. 다른 분도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3분 남았다. 3분. 자, 3분 남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만큼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임박한 재림을 우리는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임박한 재림 때에 누가 심판자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구원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심판자요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피해 있는 자는 가장 안전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피하고 있지 못한 자는 가장 불행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원수들을 향해서 심판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이 기뻐하며 시끄럽게 떠들 때에는 그들이 마음껏 떠들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십니다.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보면 악이 팽배합니다. 어쩜 저렇게 악한 자들이 이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점점 그리스도로서 믿음 지키기가 점점 어려운 시기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입니다. 아우 목사님 살기 좋던데요. 살기 좋던데 자동차도 이제 운전하지 않아도 지 스스로 혼자 이렇게 운전하고 목적지까지 다 데려다 주던데요.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영적으로 보면 정말 악한 시대가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아무리 악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그들이 그렇게 시끄럽게 지금 떠들고 잘난다 우리는 잘 살고 있어 아무리 그래도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그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아무리 큰 소리를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심판을 행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찌 그 하나님께 피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보라. 하나님이 땅을 황폐 하시고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활을 꺾으시고 창을 끊어버리시고 수레를 불사르신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강력한 이방 나라가 몰려와도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그 이방 나라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단번에 촥촥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게 큰 어려움으로 내게 다가올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착착 손끝 하나만 그냥 탁 대면 그 문제가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그 능력의 하나님 앞에 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원수들이 버젓이 살아서 활개를 치며 돌아다닌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는 열심히 믿음 생활한다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면 잘 사는 것 같고 출세 잘하는 것 같고 자녀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고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배 아프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배 아프죠? 나는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정말 나의 가정을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데 저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왜 이렇게 잘 돼요? 왜 인생이 잘 돼요? 왜 잘 풀려요? 탄탄대로를 가는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가시밭길을 가는 것 같고 왜 저들은 8차선 왕복 그런 8차선 도로를 쌩쌩쌩 달리는 것 같아요. 마음이 아프죠. 배가 아프죠. 분명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성도님들은 안 그러신가요? 성도님들은 안 그러신가요? 원수들이 잘 되는 거, 믿지 않는 자들이 잘 되는 거 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당장의 삶을 바라보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혼의 초점. 지금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서 잘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인생이 잘 풀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어도 잘 풀리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믿어도 별것 없네? 라고 하면서 하나님 버리고 멀리 떠나가시겠습니까? 혹시 그러실 분 혹시 계신가요? 만약 그러실 분이 계시다면 지금 마음을 고쳐 드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만군의 하나님 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원수가 그렇게 잘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자십니다. 또한 구원자십니다.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분명히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심판하실 때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지금은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역전승합니다. 역전승. 스포츠 좋아하시는 우리 형제님들은 스포츠 역전승하면 얼마나 짜릿해요. 이기고 있다가 이기면 그런 것도 기쁘지만 지고 있다가 막판에 역전승하면은 그처럼 짜릿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역전승하는 인생입니다. 역전승하는 인생. 그 하나님, 아무리 우리의 대적들이 나를 조롱하고 비웃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역전승하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원수들에게 심판을 내리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라라고 합니다. 네가 싸우는 게 아니야. 내가 싸울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가만히 있어. 내가 대신 싸울게. 내가 대신 해결할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어떻게 건넜겠습니까?
그들이 배 타고 건넜겠습니까? 뚝을 싸가지고 건넜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를 다 막으시고 마른 땅같이 홍해를 건너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신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대입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라는 너희 단어 대신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교섭이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교섭이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 누가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가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녀 누가 키웁니까? 하나님이 키우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 누가 이렇게 번성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또한 우리 가정 누가 세우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벽하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력한 파워를 가지시고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동시에 행하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이 주님 앞에 우리가 피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이면서 가장 큰 문제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면서 가장 큰 문제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국 나중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심판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죄의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공로로, 우리 열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으로, 인간적인 힘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 노력으로, 선행으로, 우리가 어떤 공로로 그 죄의 문제를 피하려고 했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나와도, 아무리 좋은 말씀을 많이 들어도,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 가운데 그렇게 반응을 해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기로 합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주님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데, 하나님 나의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나의 가장 큰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 이제 나의 인생의 문제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나의 인생의 문제를 다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이 인생의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시는 귀한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면 주님께서 너의 어깨에 무거운 짐 홀로 지고 가지 말아라. 내가 있잖아. 내게 맡겨. 내가 너의 영원한 피난처인 것을 꼭 기억하렴. 환난 중에 너를 도와줄 것을 너는 기억하렴. 그 주님 앞에 피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큰 환난을 만나셨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그 주님, 만군의 주 되신 그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두 팔을 벌려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외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심으로 매일의 삶 가운데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